주일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정말 뜨거운 날씨인데요. 그렇지만 그 더위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1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한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같이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또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 오늘은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현상을 보든 무슨 일을 만나든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항상 그 사실, 팩트에 근거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그 선입견,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분석을 하지 못하고 온전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9장 전체가 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참 긴 내용입니다. 잘 아시듯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점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9장에 그 길게 쓰여진 이 내용,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3절에서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이 티플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뜻은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 어두워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서 눈이 멀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맹인이 되다라는 뜻이 또 생겨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을 죄라는 것에서 찾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어떤 생각의 문은,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닫아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불행을 이야기할 때 거의 모두 다가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 기억나시죠? 욥은 한순간에 물질과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죄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을 했지요. 근데 욥기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었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징계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1장에도 분명히 나왔지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탄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의 믿음이 자랑스러웠던지 내 종 욥을 잘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더냐라고 하나님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고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의 소유물에 손을 한번 대봐.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죽이지는 말아라, 이 뜻이지요. 이렇게 해서 욥은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었고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욥기는 의인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결국 42장에 보면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며 어떻게 정금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가,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죠. 제가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이 욥기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무언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선입견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 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에 입각한 생각과 성경적인 평가나 성경적인 영적 안목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굳어져 있고 정형화되어져 있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선입견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나의 선입견과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모습에서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과 생각과는 거리가 먼 단지 눈에만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습관화되어 왔던 그 유대주의와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에 따라서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 정형화된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위대하고도 견고한 말씀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라고 말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패와 좌절이 또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분명히 어떠한 환경이 되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것이 응답이고 기쁨이고 복된 상황이든지 아니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힘든 상황이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 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한 가지 현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 개인적인 그런 아집과 고집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선입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이죠. 특별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깊고도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4절, 5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할 시간은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낮과 밤은 무슨 뜻일까요?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을 말씀하는 것이고,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맹인을 고치셔서 그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고,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속량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될 그 구원의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치료와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오늘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 속에 들어있는 그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안목은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삶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함의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 단순히 눈에 보이는, 단순히 삶 속에서 흔히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질문했던 이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내가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만 보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한 성도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입원할 때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요. 비즈니스를 잘 하시다가 경영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잘 될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까이 와서 친하게 지내고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참 많이 이렇게 치켜 세워주기도 했는데,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지금 10년이 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 생활에서 벗어난 분이 있다고,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있다고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비판과 평가와 오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나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너무 가볍게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먼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아니 남의 일뿐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되새기며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하는, 그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보다는 우리가 쌓아둔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선입견과 정형화된 그 틀 안에 모든 현상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눈과 그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날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의 모습을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과 예수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 혜택을 받은 사람, 바로 이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 일은 이 맹인을 고치시고 그에게 빛을 보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 빛은 세상의 빛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서 이 맹인은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이 치유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고치시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는데 누가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답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아주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이렇게 재고 견주어서 뭔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 말씀인가 이렇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지만은 이 맹인의 모습, 별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별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을 때에
청종했을 때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굉장히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욕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정말 사람의 이 능력이, 이 지식이, 이 과학의 발전이 정말 엄청나게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준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지식과 수준과 능력, 이것은 우리가 굉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이만큼 높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humble 심령으로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겠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발전해가고 이 문명의 이익이 IT 시대, 정말 엄청난 기술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화려하고 높은 세상의 철학과 이치와 지식과 수준을 가진 믿음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만 믿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온전하고도 순전한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를 통해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고편이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죠.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이 맹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무덥고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시각,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청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순수하고도 단순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에 나 자신의 고집과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많은 믿음의 동료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가볍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말부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며 영적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응답이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덥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계속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한 주간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영적 통찰력과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